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허리도 한번 돌려가시면서 동성끼리는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의 거부가 되자. 믿음의 거부가 되자. 믿음의 거부로 살자.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도 되지요. 그러나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거부가 되어서 믿음의 거부로 사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몇 번 나누었던 설교했던 본문인데 잠언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저 풀을 베고 나면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새 움이 돋고 새 꼴이 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 이전과는 다른 말씀, 다른 은혜, 다른 감동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저는 예전에 한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한날은 저희 교회 어느 부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지금 교육자들 사무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문이 돕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 외에 다른 여인을 좋아하는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빙그레 웃으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떤 여인을 좋아한답니까?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 수로보니게 족속 이방 여인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제가 사모님 외에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제가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 천한 여인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이 여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소리가 내 소리고 이 여인의 눈물이 내 눈물이고 이 여인의 비명이 주님 앞에서 내 비명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 납니다. 주님 앞에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말씀을 나누었고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익숙한 본문인데 제가 21절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21절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동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이 단어예요. 거기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아니,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이 거기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일부러 거기라고 또 말씀하세요. 거기가 어디길래 2000년이 지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거기서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갔다, 거기서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주님이 떠나신 그 장소가 어디길래 하나님이 이리도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펼쳐놓고 마태복음 14장 34절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이들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는가 하면 34절이요, 게네사렛 땅에서 두로와 시돈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시죠?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게네사렛에서부터 저 두로와 시돈까지는 너무 먼 거리입니다. 달려가면은요 열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놀라셔가지고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먼 거리인가. 여러분 일본에 보시면 게네사렛, 예수가 처음 출발하신 곳이에요. 게네사렛에서부터 두로까지가 60km, 두로에서 시돈까지가 30km 갔다가 이 여인을 만나고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거라사를 통해서 돌아오세요. 거기까지가 120km, 거라사에서 또 게네사렛까지 오셔야 되는데 한 17km. 이게 저 직선 거리로만 해도 227km, 약 230km입니다. 한 이방 여인을 위하여, 그 여인이 평생에 귀신 믿고 평생에 우상 섬기던 여인인데, 그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왕의 왕이신 그분이, 주인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열흘 길을 달려가서 여인을 만나고 돌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예수가 2000년 전에 거기서 두로와 시돈까지 갔다, 거기서 두로와 시돈까지 갔다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00년 전에 이 예수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십니다. 아멘이세요? 이 예수가 2000년 전에 한 영혼을 위하여 그 먼 길을 달려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생명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처럼 또 달려오시고 걸어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생명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먼 길을 달려와서 한 이방 여인을 만나 주셨던 그 예수의 은혜가 주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자리요, 부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생명을 위하여. 정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도 등장하지 않은 그 작은 한 여인, 아니 높은 여인도 아니고 귀한 여인도 아니고 유명한 여인도 아니고 왕족이나 귀족도 아닙니다. 이름도 없는 이 한 여인을 위하여 우리 주인이 그 먼 길을 달려오셨는데, 오늘 우리를 위하여 달려오신 우리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먼 길을 예수가 달려오셨다 그러면서 21절 시작됩니다. 그런데 바로 22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이상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 먼 길을 주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2000년이 지나도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2000년이 지나도 이 은혜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이 지나도 잊혀질 수 없는 그 은혜를 여인에게 부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여인에게 달려오신 우리 주님께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생하고 있나이다.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데 23절이요, 예수가 대답도 안 하세요. 그래도 이 여인이 또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주님께서 반응을 보이시는가? 저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주님께서 거절하세요. 그래도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달려나와 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며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26절에 이리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거절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이방 여인을 멸시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이러시는 걸까? 아니 주님께서 지금 한 이방 여인, 두루와 시돈에서 한 이방 여인을 만나고 이제 다시 돌아오십니다. 열흘 길을 한 여인에게 은혜 주시려고 가셨던 주님께서, 아니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 손을 벌리며 은혜 좀 달라고 하는데 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외면하시고 거절하시고 멸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시는가?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향하여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저 나병 환자들, 중풍 병자들, 여러분 약한 자들, 문제 있는 자들, 귀신 걸린 자 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바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 예외로 아무리 이 여인이 주를 향하여 외치는데도 주님께서 외면하세요. 주님께서 거절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님이 이 여인을 멸시하는 것 같으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우리 주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여인 안에 너무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려고 달려오셨고 그 믿음에 맞는 은혜를 주시려고 달려오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조물주 하나님도 놀랄 만한 큰 믿음이 있는 걸 아셨는데, 문제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세 사람에게 지금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날 시간을 주님께서 자꾸 버시는 거예요. 응답 주실 시간을 자꾸 미루시고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 한 절 한 절 잘 보시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고 여인의 믿음이 나타나고 여인의 믿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누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 부류는요, 예수의 12 제자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인생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길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환난만 당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만 당한 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 안에는 하나님도 놀랄 만한 성옥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 보배 같은 믿음을 가진 귀한 여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동네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자랑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큰 믿음을 주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가? 세 번째입니다. 2000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목사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서 이 여인을 본 적도 없고 이 여인을 들은 적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의 하나님도 놀라게 만드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드러나기까지, 나타나기까지, 여인의 믿음이 다 보여지기까지 주님이 여인에게 응답 안 하세요. 주님께서 여인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미루게 하시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계속 엎드려 있게 하십니다. 왜요? 이 여인의 그 큰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자리가 되어지고 볼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큰 인생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거부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이 큰 믿음, 이 여인의 이 큰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요,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22절 이 단을 보시겠습니까? 이 여인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데, 이 여인은 예수에게 소리 지르는 여인이다 말씀하세요. 또 23절이요. 12제자가 이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시킵니다. 이 여인은 23절 이 단을 보시겠습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이 가나안의 이방 여인, 정확히 말하면 스르보니게 족속의 이방 여인은 예수에게 소리 지르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까마귀처럼 울부짖다. 그래서 이게 원어의 뜻인데, 이 원어의 뜻에서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다, 외치다, 울며 소리를 지르다.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의 장막에서 예수 앞에 계신 곳에 달려 나오며 이 여인이 큰 소리로 울며 큰 소리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두로 가운데, 시돈 가운데 한 인생, 이 여인만 예수를 향하여 지금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이들이 보면 이 여인은 예의도 없는 여인이고, 이 여인은 염치도 없는 여인이고, 이 여인은 점잖지도 못한 여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 앞에서는 예의가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예의가 없어도 되고 점잖지 못해도 되고 염치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는 은혜의 보좌요, 우리 주님 안에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의, 범절, 염치, 눈치,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주를 향하여 입을 열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00년 전 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달려 나왔는데, 뭐라고 소원하기는 기도 소리가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소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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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회복되어지는 주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주를 향하여 입을 엽니다. 여러분, 두루와 시돈에 이 여인만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한 여인만, 한 여종만 예수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부르짖는 그 여인이 200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과분한 은혜를 우리 주님 앞에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주님이 우리 앞에 발걸음을 멈추어 주세요. 왕이 왕이신 그분이, 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여러분, 그분의 발걸음, 이분이 조물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의 발걸음을 어느 인생이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가로막겠습니까? 총독이 가로막겠습니까? 아니요, 가로막을 수 있는 인생이 하나 있는데, 주님 앞에 달려나와 부르짖는 인생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인 때문에 예수가 25절에서 멈추어 서세요. 왜요? 22절 여자가 소리질러 이르되, 23절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인의 그 눈물 나는 소리, 여인의 그 피 맺힌 소리, 여인의 그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조물주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세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또 발걸음을 멈추세요.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소경이고 거린이었던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에 살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가는 쪽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에게 대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거린이 예수를 향하여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야단을 치면서 핍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하여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49절입니다. 이 단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서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우리 주인 예수의 걸음을 멈추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를 향하여 부르짖는 인생은 예수의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인생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입이 열리는 인생, 예수를 향하여 소리가 회복되어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길래 우리 주님께서 크다, 큰 믿음이다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요, 소원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인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 앞에 달려 나올 때 소원이 있는 인생이 있고 소원이 없는 인생도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구원 받는 믿음이 있어요. 이 같은 믿음인데 예수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근데 그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부어지는 그런 큰 믿음도 있습니다. 죽은 믿음도 있고 산 믿음도 있고 애기 믿음도 있고 청년의 믿음도 있고 장성한 믿음도 있고 구원받는 믿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믿음이 도대체 큰 믿음입니까? 28절에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소원이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소원이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왜요? 너한테 소원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칭찬하시는가? 예수 믿는 믿음도 귀하지요. 그런데 이미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은 우리 믿음이 소원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소원이 있으면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소원이 있으면 기도가 깊어져요. 소원이 있으면 기도가 많아져요. 소원이 있으면 기도가 길어져요. 소원이 있으면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우리 대부분은 기도의 제목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특세 때 보면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기도의 제목들은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은 있는데 소원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기도 제목하고 소원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여러 가지예요. 소원은요 한 가지뿐입니다. 이 여인이 만왕의 왕을 만나고 만주의 주를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기도의 제목을 아랍니까? 소원을 아랍니까? 한 가지라니까요. 소원을 한 가지라니까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 한 가지를 토설하고 한 가지를 소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소원이 있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리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도전되고 얼마나 은혜되는지 모릅니다. 왜요? 이 여인의 이 고백에는 소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이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또 소원이 있는 분들은요 주님 앞에서 자세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25절에 보시면 여자가 예수 앞에 나와서 납작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질문입니다. 저 보시겠습니까? 튜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동네 사람 중에서 예수 앞에 엎드려 절한 인생은 몇이나 될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여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왜 예수 앞에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까? 마음에 소원이 있으니까. 소원이 있으면요 자세가 달라집니다. 소원이 있으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소원이 있으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소원이 있으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 시작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원이 있는 인생의 믿음을 가리켜서
내 믿음이 정말 크다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한 일, 귀한 일, 놀라운 일, 영광스러운 일이 있으려면 그 첫 단추가 뭔지 아십니까? 2장 13절 이 단어입니다. 소원이다. 소원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 사람의 소원만 귀한 것이 아니라 시편 145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물의 소원도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소원이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주님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가 무슨 말, 무슨 소리, 무슨 대우, 무슨 대접을 하던 예수에게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물러서지 않는 걸까? 이 말씀을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읽을 때 이 여인이 그렇게 울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주님이 외면하세요. 그렇게 울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주님이 거절하세요. 그렇게 울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주님이 이 여인을 멸시하는 것 같으세요. 근데 왜 이 여인이 예수 앞에서 물러나지 않는 걸까? 왜냐하면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아이에게 들어간 이 더러운 귀신, 흉한 귀신은 사람이 쫓아줄 수도 없고 의사 선생님이 쫓아줄 수도 없고 귀신이 귀신을 쫓을 수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지 귀신도 귀신을 못 쫓는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는 주님 외에는 없는 것을 이 여인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아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멸시하는 것 같아도 이 여인이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오래되어도 이 여인이 주님 앞을 떠나지 않아요. 왜요? 예수가 답인 줄 여인이 아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 인생인 것을 이 여인은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 없으면 못 삽니다. 이 여인의 딸은 예수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더럽고 악한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귀신의 장난감이 되었는데 이 여인의 딸이 살아도 사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어미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예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 앞에서 울고 이 여인이 예수 앞에서 부르짖고 이 여인이 예수 앞에서 납작이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죽어도 예수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덤에 들어가서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물러서고 사람 앞에서는 양보해도 은혜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물러서지 아니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물러서지 않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설 자도 아니고 숨을 자도 아니고 도망갈 자도 아니라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끝을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을 닮아서 올 한 해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고 큰 믿음을 가진 종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이 여인의 눈물이 내 눈물 되고 이 여인의 소리가 내 소리 되고 이 여인의 무릎이 내 무릎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이 여인의 부르짖음이 내 부르짖음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여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내 은혜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예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 외에는 바라볼 리가 없어서 예수 앞에 우리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가 신뢰할 리가 없어서 예수 앞에 눈물을 쏟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물러서는 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겁내는 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가는 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답인 줄 알아. 예수 앞에 입을 열고 예수가 길인 줄 알아. 예수의 옷자락을 꼭 붙잡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여, 내 하나님이여, 2000년 전에 수르보니게족 속의 그 초라한 이방 여인과 같은 이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광야길을 걷다가 골짜기 길을 걷다가 하나님 환난을 만나고 풍파를 만나 주 앞에 엎딘 이가 있습니까? 주여, 만나주시는 자리 되게 하소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리 되게 하소서. 은혜 부어주시는 자리 되게 하소서. 살려주시는 자리 되게 하소서. 붙잡아 주시는 자리 되게 하소서. 세워주시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다시 한 주간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소서.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종들이라. 하나님, 예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의 긍휼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종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원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옷자락 붙잡고 일어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발등상 붙들고 따라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2000년 전 수르보니게족 속의 이 이방 여인에게 2000년이 지나도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내 하나님이여, 그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그 은혜가 부어지는 장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고 은혜로 먹고 은혜로 마시고 은혜로 입는 예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외에는 답이 없고 예수 외에는 길이 없고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알아 예수 앞에 달려나와 예수의 이름을 꼭 붙들고 있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